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회복. 지난 한 주간 더 깊은 영적 체험 안으로 신부들을 이끌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었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여 순종치 못했을 때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신부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주님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고 하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댄다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었기에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예전같이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 찾아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예전엔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면 만났는데 지금은 찾아도 발견치 못하는 것입니다. 밤에 침상에서란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을 때에는 기도와 말씀 묵상만 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한 단계 더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예전의 친밀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려는 주님의 작전이십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는 성도 중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잘 하지 않는데도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더 깊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은 신부는 예전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님을 찾고자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거리에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으나 찾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겠지요. 이제 내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한다면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결심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경험이 없다면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이룬 후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환경인 성중에 돌아다니며 거리에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과연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왕의 침공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여 주여는 하지만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에 구원받은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아직 없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일 뿐입니다. 이런 태신자들도 예수님만 부인하고 버리지만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거듭나는 영의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워요. 일단은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구나. 그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얻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구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만 영접하면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진 못했어도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으면 낙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인 낙원, 이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은 태어나야지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이 태어나야지 성장을 해서 결국은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천년왕국, 휴거, 7년 환란, 7년 어린 잔치 알 필요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거듭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한참 성장을 해야지 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차원이 있고 들어가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들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격을 갖추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와야지 자격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하는 사람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보존하는 삶을 살다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졌잖아요. 이게 인간이 영, 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휴거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가 가득한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신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들에서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4대째 천주교 집안이에요. 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고1 때까지 열심히 성당을 다녔죠. 빼지지 않고 열심히 성당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다녔던 것이죠.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거듭남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남의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태신자니까는요.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다음에 내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 곧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바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옴으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생명은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뭐 회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는 뭐예요? 그래서 낙원에는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낙원에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잉태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하발까지 와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원했던 일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술라미 여인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으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고,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으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작은 불순종에도 이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죄, 작은 허물, 작은 흠이나 티까지도 제거하심으로 온전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지금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행가래를 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하빌까지 오니까 아주 바닥에 있는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전인과 내주하빌까지 믿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악해요? 내 생각 하나,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목사님 나 성령 세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 7족속이 안 나타나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31명의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멜렉과의 몇 차례 전쟁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의 경험만 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뭐예요? 매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뭐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매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이 수준은 가나안 땅 들어와야지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춤을 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걸 다 뽑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안 들어가면 7 족속이 안 보여요. 31명의 왕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뭐예요? 매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방군이 됐잖아요. 독립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너 뭐야? 왜 아직도 여기서 가?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 3절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 즉 이리저리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부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고 다시 회복하려고 성중에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니는 신부들입니다. 이들에게 술람미 여인이 묻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도 못 잡고 헤매고 있는데 물으면 뭐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은 신부들에게는 물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떠나야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저희 시온교회에도 답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시온교회에 방황하는 신부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답이 나오지 않는 방황하는 신부들에게서 떠나자마자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사랑 때 경험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고자 한다면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입신을 시키거나 웃게 하거나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거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거나 등등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는 증거가 된다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 결과로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입신을 시키거나 웃게 하거나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거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버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찾으려 할 때는 만나지 못하다가 찾아도 소용이 없고 물어도 소용이 없구나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친밀함과 임재에 대한 다른 끈들을 다 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사라졌던 주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자기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은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님을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내 어미의 집으로 가기까지 주님을 놓지 않은 것은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더라고 하신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온전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신부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환난 가운데 이제는 즐거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어 이러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해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신부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이기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이렇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신부의 결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안식을 회방할 수 있기에 주님이 깨우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첫사랑이 주님으로부터만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골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했던 행위들을 다 끊는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살던 삶을 끌고 골방 안에 들어가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충만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집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애벌레의 형질은 다 물처럼 녹아지고 점점 나비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형상이 갖춰졌을 때 번데기를 찍고 이제 나비가 나와서 날아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많이 따르다가 아니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을 때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 내 소원하는 바까지도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꿈과 내 목적,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겨놨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에 남겨놨단 말이에요. 왜? 미약하니까. 아유 저 정도쯤이야. 쟤네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 하고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는데도 남겨놓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골리앗이 나와요. 여기서 삼손의 눈을 뽑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자진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소유를 팔겠습니다.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나의 속한 모든 것은 다 팔겠습니다. 그래 이제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 만나셔서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잃었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잃고 방황했던 여러분의 삶,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